할렐루야.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천국에서는 예수님의 신부감이 되는, 또 매일마다 꿈만 같은 일을 창조해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러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 회개시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 우리 모든 삶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럼 어떤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을까? 첫째는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잘 아는 대로 황금률이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은 남을 먼저 대접하라. 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가,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을 내다보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고난을 당하시는 것,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 새벽에 읽은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새 계명을 주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됩니까? 한 7번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7배다 70번을 곱하고도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그 용서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상에 나타났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첫 마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하는 거냐 보여주셨습니다. 또 기도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이 새벽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놨냐.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철야 기도도 예수님이 직접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왜? 너희는 잠자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표준적인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기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먼저 기도하죠.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제는 5병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아이를 제자들은 아무리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고치시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재산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님이 해답인 것을 삶 속에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효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예수는 아버지 요셉을 잃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일하던 목수를 배워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부양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멍에, 소멍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제품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 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는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청년이라도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누웠던 곳이 장사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예,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야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증거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이고 사랑의 본을 보이고 기도의 본을 보이고 효도의 본을 보이고 부활의 본을 보이고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족보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면 반드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도 증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또 증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유산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문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권속은 식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과 친구가 된다? 얼마나 그 기쁜 일이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그래서 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것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으면 내 온 가족이 믿도록 해야 돼요. 또 이웃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가문을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에 보니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어떤 것에서 무엇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까? 첫째는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에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는데 따먹었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우리는 그 죄의 DNA를 타고났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사망적이고 죄적인 요소가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가슴을 잡으면서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누구냐 탄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8장 1절과 2절에서 그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에서 고통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겁니다. 바울이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 살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저주로 얽매인, 다시 말해 율법을 쫓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얽매인 그런 삶을 살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두려운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깜짝 놀라는 위험에 처했을 때, 또 위험에 처했다가 빠져나올 때 아우!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증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죽음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대신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10가지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게 오셨고, 그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게 오셨고, 그 예수님은 병든 자를 다 고쳐주게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러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님 몸소 우리의 모든 삶의 본을 보여주시게 오셨어요. 우리들에게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예수님의 족보에 들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느끼고 바로 살면 여러분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또한 후손들에게 대한 큰 기대감이 있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닮아가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말씀을, 이 귀한 은혜를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바로 배우고 바로 살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목적도 모르고 흥청망청 지내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할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2012년 성탄절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절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도 잘 살 수 있는 방법,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런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그 예수님을 내가 함께하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님 이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비천한 우리를 높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사슬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를 먹여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천하만민 천국길 가도록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